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에 떠밀려서 천신만고 끝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 간 것이죠. 가고 싶어 간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풍랑에 밀려서 도착한 곳이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10년 전쯤에 풍랑에 밀려서 로드 아일랜드라는 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가 이 섬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려서부터 로드 아일랜드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은 어쩌다가 현재의 배우자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쩌다가 현재의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언가 큰 섭리의 손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야 될 때도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갖지 못하고,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배가 풍랑을 만난 것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예기치 않았던 풍랑을 만나서 원하지 않는 곳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곳에 다다를 때도 있고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멜리데 섬으로 몰고 가신 것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성공과 형통함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풍랑 가운데 거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도 치유의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부친의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기도해서 낫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낫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어난 것은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살인자니까 뱀이 손을 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는다는 이 권선징악의 사상은 모든 문화권에 다 있습니다. 저는 바울은 살인자가 아니었죠. 바울은 잘못이 없었지만 풍랑도 만났고 뱀한테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다 천벌은 아닌 것이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성경을 근거해서 고난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common suffering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늙는 것입니다. 에이징. 누구에게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찾아오는 늙는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corrective suffering, 징계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 징계적인 고난은 천벌하고 틀린 것입니다. 심판하고도 틀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로서 주시는 이 고난은 심판과 다른 것입니다. 심판은 버릴 때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 것은 바로잡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constructive suffering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건설적인 고난, 우리를 훈련시켜서 온전하게 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고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NIV 성경에 보면 캐릭터라고 번역했습니다. 인격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모난 인격을 둥글게 만들어주고 성질이 급한 사람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고난은 세상 욕심이 많던 사람에게 탐심을 제거해주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해주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성화의 삶을 살았던 인물은 야곱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을 뺏어서 달아나는 그 야곱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죠.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130세인데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의 성자로 12아들을 축복하고 12지파의 족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많은 고난이 야곱을 성자로, 세인트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이 지역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고충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고충이겠죠.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민 목회는 힘들고 뉴잉글랜드는 더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맞습니다.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인격과 신앙을 어떻게 성숙시키시는가?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God glorifying suffering이라는 것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도 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속용된 자를 보고 예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속용인데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여기도 역시 또 천벌 사상이 있는 것이죠.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태국에서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장님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장님하고는 악수도 하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그릇된 편견을 갖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은 수많은 고난들, 그 고난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메인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순환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역은 일종의 옥중 선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감옥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는 그랬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집이라 그랬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기도한 대로 소원대로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인 죄수로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과 방법이 바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는데 이루어질 때도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때로는 인내의 한계를 시험할 만큼 지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25년 동안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최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오묘한 깊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이 꼭 간섭하셔야 되는데 간섭 안 하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선교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죄수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집요한 송사로 인해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가이사랴라는 유대 총독의 그 관저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이태 동안에 2년 동안 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교회 전승에 의하면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갇혀있던 이 바울은 오늘날과 다르죠. 신문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개정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에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고 이러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갇혀있던 바울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조금은 깨닫고 고백한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 우리가 읽은 이 28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을 지키는 군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군사들에게 자기를 지키는 군사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라는 건 지금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 군인들에게 로마 군인들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 군인들인 이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전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신다. 내가 갇혀 있는데 이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서 갇힌 몸으로 고난을 받을 때 바울은 이렇게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외에도 또 매우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갇혀 있는 동안에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서신들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힌 그 공간에서 그 서신들을 썼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을 때 오히려 그러한 처지를 기회로 선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과 자기 민족의 회복, 이것에 온통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왔고 예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종말적인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메시지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기독교 대학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1시간씩 의무적으로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채플 시간에 가면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을 봉독하고 교수님들이, 일반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일단 성경 봉독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는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반 대학 교수님들은 사실 신앙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신학대학 교수님들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 전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돌아갔다고 그런 기록이 있죠.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도가 전도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 모든 사람이 듣더라. 우린 그렇게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혹은 우리가 사역할 때 다 믿고 다 오리라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받는 자와 안 받는 자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을 성경 안에서 소화했습니다. 성경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사야서를 가지고 인용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했다. 마음이 완악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안 믿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는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 알라. 저들은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을 감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곳에 열린 곳이 있다는 것을 그는 찾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역할을 감당하리라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안 믿는 자들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자들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에 들어가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미완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미완성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행적을 기록하셨습니까? 통계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85%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85% 속에 속한 신자입니까? 아니면 15% 속에 속한 신자입니까?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며 교회의 소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전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전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사도들을 세우셔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주님은 오늘도 전도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같이 아름다운 전도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